오늘은 난 너를 믿어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혼자 설교하려니까 참 마음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따로 이렇게 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화면으로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 난 너를 믿어 사랑해 라는 제목인데 모니터 앞에 있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시고 인사해 볼까요? 난 너를 믿어 사랑해. 예, 뻘쭘하네요. 피착 안에 뻘쭘해요.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한 명 나왔더라고요. 우리 김진규. 예, 김진규 참 신앙이 뛰어나죠. 제 생각에 뭐 끌려 나온 것도 같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요, 너 나 믿니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지난주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웠어요. 318명을 가지고 4명의 나라를 연합군을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명 나라 그 왕들이 이 연합군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였냐면 자녀가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첫 번째로는요, 부끄러운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성경책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이동우 씨, 화면에 나오는 저 이동우 씨는요, 개그맨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틴틴5라는 그런 이제 또 그 그룹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을 걸리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었어요. 딸도 있고 아내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앞을 못 봤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앞을 잘 보다가 갑자기 못 봤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천안에 살고 있는 임재신 씨라는 분이요, 내가 이 망막을 기증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찾아가 보니까요, 이 지금 이동우 씨는 앞만 못 보잖아요. 근데 임재신 씨는요,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못 움직이고 앞만 볼 수 있는 이 남자와 앞만 보지 못하는 이 두 남자가 만나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이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 여행이 시소라는 이 다큐멘터리로 만나져요.
만들어지는데, 이때 임재신 씨는요 이동우 씨에게 눈이 되어주고요, 이동우 씨는 임재신 씨의 발과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을 통해서 원래 망막기증을 한다고 해도 이게 눈이 시력이 회복된다는 게 가능성이 없기도 했기는 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 여행을 통해서 이동우 씨는 아예 눈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임재신 씨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것은 무슨 눈이냐면, 세상으로 이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기에 그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시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 줬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분에 대하여서 아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자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9절하고 10절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쪼개라고 했어요. 이 쪼개다라는 게요, 그 당시 여러분 약속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이거 하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 한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이렇게 딱 쪼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랑 약속하는 그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지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 약속 어기면 있잖아, 너 이 짐승처럼 죽을 거야. 이게 그 당시 약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누구만 지나갈까요? 말씀 17절에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가냐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스스로가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도 여기를 지나갔다면 이거는요,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못 지키면 아브라함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약속을 참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죄에 대한 문제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에 대하여서 침묵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 아들이, 아까 마치 그 약속할 때 짐승이 쪼개진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짐승처럼 쪼개지셔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음으로써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하고요. 여러분들은 부족하고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한 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로 언제냐면 내가 삶이 힘들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있지?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지?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미 그 사랑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 보면 어느 미국의 존하고 캐런, 이 부부가 있어요. 존은 남자고 이제 캐런은 이제 여자인데, 이 부부가 사는데 첫째 아들 제이콥을 낳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이 자녀를 그 입양해서 키워야겠다. 그래서 둘째 마이클이라는 아이를, 다른 나라 아이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요. 근데 이 부부 가운데 또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삼형제를 키우게 된 거죠. 첫째랑 셋째는 이 본 아들이고 둘째는 입양한 아들인데요. 이 막내 아이 이름이 데니엘이거든요. 이 아이는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발작을 때때로 막 발작도 일으키고요. 끊임없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 놓는 거. 이 아이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주사 맞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주사 맞을 때는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방바닥에다가 이 아이를 눕힌 채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아내가 주사를 놓는 거. 일주일에도 이렇게 엿새씩 그런 일들을 했을 때마다 16살이 될 때까지 이 일을 치러야 됐으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요, 이 입양한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 아이는 행동장애랑 학습장애까지 와가지고요,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계속 이 아이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부는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이 아이 스스로를 못하니까 계속 부부가 봐줘야 되지. 셋째 아이는 또 다운 증후군이 있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의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존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은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대요. 목사님, 두 녀석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너무 고달파요. 갖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대요. 이 아이가, 이 둘째 마이클이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마이클 둘째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생일 축하해 라고 했을 때 마이클이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껑충껑충 뛰었대요. 근데요, 이 마이클이 했던 말이 이 아이 부모님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됐대요. 이 마이클이 생일 축하를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마이클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해요. 마이클이 만약에 지금 입양됐잖아요. 입양되지 않았다면 계속 고아원에서 생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되었든 마이클 곁에서 있다는 거, 서럽게 울 때 달려와 줄 이가 있다는 거, 실수를 저질러도 변함없이 사랑해 줄 존재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마이클을 키우려면요,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써요. 화가 나고 슬퍼서 머리 쥐어뜯을 만한 일들이 앞으로도 쓰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해줬던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면서 최근 한 3-4달 정도 들었던 생각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유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만 바꿔주시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패라고 여겼었거든요. 제 청소년 사역은 실패고 너무 부끄럽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성광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는 마음에 순종했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있잖아. 내가 이 아이들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보고 위로받았거든요. 저녁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도 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세밀하게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나 실패자 아니라고 아침에 말씀 주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나지더라고요. 기억하려고 해도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조금만 기억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힘든 친구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하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나 이미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 막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힘든 일들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이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각자 또 학교에 나중에 돌아가서는 기도 모임을 세우고 주님 앞에 받은 이 그 큰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올 그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서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